여러분,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뭐라고요? 믿음과 기쁨으로 부흥하는 교회. 뭔가 익숙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가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었기 때문에 새 표도 많이 익숙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로마서도 같은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제가 정말 한 달 내내 고민하면서 표를 알려줬는데 너무 시큰둥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같은 이유겠죠. 이게 뭔가 새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올해 교회 표를 생각하면서 저희 구세군 교회가 믿음과 기쁨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교회 표의 이 믿음과 기쁨이 강조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고요? 교회는 정말 믿음이 아니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믿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는 그냥 집단입니다. 세상의 동호회와 다를 게 없어요. 대학의 동아리와 비교될 게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은혜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아멘 한 번쯤은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아멘. 아멘. 아이고 주여. 네. 교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갖는 어려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문제들, 그건 결국 믿음의 결핍일 수밖에 없다라는 한 한국의 유명한 노 목회자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새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저는 다시 한번 기쁨에 대해서 강조드립니다. 교회에 기쁨이 없다고요? 교회에 정말 기쁨이 없다고요? 교회에서 진짜 기쁨을 찾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선택하신 교회 달력 1월 말씀인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지난번에 우리 송집사님께서 선물을 남기셨어요. 선물 드리면 어떡하실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셨어요. 교회 달력. 그 1월 달력에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송집사님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네. 달력 보셨어요? 항상 기뻐. 기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모습일진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먼저 기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것이 제 평생 목회의 가치관이요, 소망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이 구세군 필라 한인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는 것, 그냥 이름만 기쁨의 교회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웃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환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아멘. 네. 여러분, 이 믿음과 기쁨이라는 두 단어는 교회의 사이즈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단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유럽에 있느냐?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치 않습니다. 어느 교회라도, 어느 장소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도, 장로교회라도, 감리교, 침례교회라도, 우리 구세군 교회라도 이 믿음과 기쁨의 모습은 어느 교회라도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면 정말 구세군 저희 교회에 로마서에서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이 믿음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교회, 믿음과 기쁨이 충만해져서 정말 이 은혜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올해 교회의 부흥을 정말 함께 사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정교님께서 그런 기도해 주셨죠. 네. 그냥 구세군 교단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라는, 그러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교단의 지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들. 여러분, 제가 일부러 들고 나왔어요. 지난주일 우리 노부견님께서 헌금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넣으셨어요. 제가 매주 여러분의 헌금 봉투를 다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일 노부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 헌금하셨어요. 신년을 맞이하여 100명 달성 이룩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북한식이에요. 100명 달성 이룩하도록.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100명 달성 이룩. 사실 여러 해 동안 우리 노부견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100명이 모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이제 지치실 것도 된 것 같은데 같은 소망을 품고 계세요. 여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희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지요?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2015년 첫 주일, 정말 우리 교회 위에 믿음과 기쁨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2015년도가 시작되는 첫 주일, 이 아침에 축복의 새해를 기원하며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축복의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축복의 2015년을 위하여라고 적었어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축복의 삶이 된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특별히 새해 첫 주일 2015년도가 축복의 새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2015년도가 축복의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2015년도 축복의 새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모티브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먼 날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본문의 내용, 훗날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다. 찾기 어렵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신약 196페이지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우리 주보를 본문에 펴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 신약 196쪽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무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소포다미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대아 우르란 도시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죠.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다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란 도시예요. 이 고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다라는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다,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다는 사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신다고 믿고 싶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처럼은 아니겠지만요, 또한 내가 기대한 방법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 중에, 누군가에게는 기도 중에, 기도 중에,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안식을 통해서. 저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영어의 원제 맥락이 이렇습니다.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He is not silen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He is not silent.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따름입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듣지 못해요. 때론 내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때론 세상의 소리에 온통 정신이 쏠려서 듣지 못합니다. 혹시 이렇게 지난 해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제 2015년도 첫 주에 저는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이 한 해가 되겠노라. 내가 바빠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바쁨을 핑계 삼지 않겠다고, 내가 세상의 무거운 짐에 아파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아픔을 핑계 삼지 않겠다고, 내가 세상 속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 환경을 핑계 삼지 않겠노라고, 이런 다짐이 있다면 이 안에는 축복의 새해로 출발하는 정말 새로운 해,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해요. 성도들을 향하여 제가 묵독할게요.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외침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음성 앞에 세상의 모든 행위를 멈추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진 음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삶으로 이끄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레슨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정말 여러분과 제게 2015년도 축복의 새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성경에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 말씀에 마음이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저의 귀가 열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저희 교회에 말씀을 읽는 시간, 성경 공부의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요. 그냥 새해라서
새해라서 이 성경 읽기표를 준비하고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늘어나는 말씀의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일에 한 번밖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해.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축복의 근원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이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축복의 새 2015년도가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이런 찬양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네, 그 크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바로 내 인생의 꿈이 돼요. 비전이 돼요. 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바로 나의 계획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표대가 내 삶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은 새해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리라고 해요. 다이어리. 왜요? 연초에 한 해 계획을 계획하면서 다이어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에 다이어리가 좋은 선물이 되고 또 아주 필요한 새해 물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다이어리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다이어리에 차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계획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다이어리, 여러분과 저의 다이어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의 계획의 주인은, 계획의 주체는 단연 본인입니다. 자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다이어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 한 해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다른 거지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그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의 근원지로 써주겠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꿈이 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물론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니,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모든 것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마치면서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일종의 한탄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주옥 같은 설교를 해. 본인 설교를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옥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교인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똑같은 고민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10년이 훨씬 더 넘도록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변하지 않아요.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간 발버둥치지만 김병삼 목사님처럼 주옥 같은 설교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선포해도 교인들이 잘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듣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한 사람은 예배 끝나고 성령 충만해서 용기 백배하여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하며 인생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또 한 사람은 예배 드리고 가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또다시 무기력하게 또다시 방황하는 모습으로 또다시 좌절하는 모습으로 그냥 인생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예배를 드리고도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책임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몸만 왔다 가는 그 사람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우리 함전사님이 계속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통해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똑같은 한 사람은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좌절되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물론 함전도사님의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 다른 사람은 어제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때 그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의 차이예요. 얼마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는가, 이 믿음의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합니다. 예배를 이루는 모든 순서는 그야말로 예배의 형식 그 이상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봉사.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어떤 것이라도 믿음이 빠져있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의식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쯤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예요. 자,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의 맨 뒷줄이에요. 신약의 364페이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11장 8절.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3절부터 11절까지, 3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눈으로 보세요. 구구절절마다 시작된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중요한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꼭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 믿음 없이 하는 봉사, 믿음 없이 부르는 찬양,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믿음 없이 행하는 사역.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이 하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는지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시는지, 믿음 이시 예배를 드리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는지, 믿음 없이 하는지,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셨는지, 믿음 없이 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미 아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야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 일. 그리고 무슨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 관한 인포메이션, 그 땅에 가면 대박 터뜨릴 거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웠던 도시가 아니었어요. 부도를 맞거나 뱅크럽시 된 것도 아니었어요. 이곳은 성경을 공부해보면 매우 번성했던 도시, 꽤 살기 좋은 도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저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추적하면서 201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추가되어지고 그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보다 우선되어지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새해를 위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015년도 축복의 새해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믿음의 레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본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음성에, 그 계획에, 그 인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이것은 내 자아 속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렇죠. 하지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내 겉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네.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아도 이 순종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맞았어, 나는 그 축복의 땅으로 가야 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치열한 고뇌와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침내 순종의 자리. 처음부터 그의 순종이 완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란이라는 곳이. 본문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의 4절 말씀이죠.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곳에 적어도 6년은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비로소 떠나요. 75세의 늦은 나이에 뒤늦은 순종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구약학자들은 아마 아브라함이 가족이라는 존재 때문에 하란이라는 곳에 6년씩이나 머물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말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떠나라, 너 혼자 떠나라 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가족, 아버지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혹은 부인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 뒤늦은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마저 그랬다면 저나 여러분 누가 감히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정말 온전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도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족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민자로 유학생으로서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론 절망과 회의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 불순종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결코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습니다. 이 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삶. 그러나 이 위대한 축복의 삶은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그 한 걸음의 믿음, 한 걸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걸음. 지난주에 아이들이 캠프장에서 수영을 했어요. 네, 수영을 했는데 그 수영장에 저희 둘째 예나가 그래요. 제가 이제 핫탑에 있었는데 핫탑이 정말 뜨거웠어요. 어른들에게 너무 좋았죠, 그죠? 너무 좋았죠. 제가 예나가 핫탑에 들어오면서 한 발을 들어놓고 하하하 그러는 거예요. 참 물이 뜨겁다. 한 발을 넣고 그 다음 계단을 내려오지 못해요. 그 다음 발을 넣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한 발을 더 내려오면서 또 그래. It's hot. 물이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욕탕 경험을 떠올리면 다 이런 경험이 있지요. 냉탕에 있다가 온탕에 들어갈 때 한 발 천천히 들어갔던 경험들. 이제 뭐 나이 들어가시면 꼭 들어가지만 옛날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 예나가 그랬는데요. 결국 저희 예나가 핫탑에 몸을 다 집어넣고는 그래요. It's so good. It's so good.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냉탕에서 우리가 말씀의 온탕으로 몸을 옮길 때 쉽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세상이라는 탕의 온도와 믿음의 탕의 온도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의 탕에서 믿음의 탕으로 몸을 옮길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는 it's too hot,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탕이 it's too cold. 바깥 세상이 훨씬 더 뜨겁거든요. 믿음의 탕이 it's too cold.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액션은 바로 믿음이라는 탕에, 말씀이라는 탕에, 기도의 탕에, 은혜의 탕에 우리의 발을 한 발 집어넣는 거예요. 네, 불안하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첫걸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기도의 첫걸음, 찬양의 첫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결국 우리도 저희 예나가 핫탑에서 끝내 It's so good 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장에서 결국 It's so good,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It's so good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절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렇습니다. 그 불완전한 믿음의 첫걸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어야 했던 그 불완전한 순종, 하지만 순종의 첫걸음.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한 해 2015년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비록 불완전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순종으로 걸음을 옮겨갈 때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거하는 믿음의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It's so good 이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축복의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함께 기도하십시다.